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기도 중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해서 365일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그래서 알고 있는 믿음인가 믿고 있는 믿음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믿음에서 오는 건데,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으로 365일 왔느냐,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에 그냥 합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믿음이 되니까 아주 핵폭탄처럼 사소한 거 팍팍 날려버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고속도를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측량하고자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제목으로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마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특히 세계에서도요, 최고로 우리 대한민국이 꼭 대학을 보내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다 그들이 다 시험 보고 어디 가고 다 해서 삶의 혜택이 되더라 이거죠. 유익하더라 이거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것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머리는 높아졌는데, 지식은 가졌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갈수록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메말라가죠.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가 그렇게 못 산 나라 베트남보다, 필리핀보다, 대만보다 행복의 지수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GNP는 엄청나게 높은데 왜 그랬을까요? 교육은 세계에서 몇 째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교육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 뭐가 안 됐어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서도 사람 되지 못하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가정을 못 이루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처럼 깨진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유럽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혼율이 높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왔어요?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또 어렵잖아요. 사회생활 어렵잖아요. 교육적인 뒷받침이 어렵잖아요. 노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문제가 왔어요? 교육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교육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텔레비나 신문에 보면은 좀도둑이 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묵직묵직한 도둑은 법망에서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일판 다 저리고 있어요. 소란스럽게 있어요.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누가? 배운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인간미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듣고 배워서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됐어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교육 잘 받아서 사람다운 사람 되면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하겠어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폐지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 조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은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은 자기 마음이야. 자기 생각이야. 이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20명, 우리의 100명 조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어수선할 때 당신 말 한마디가 모든 마음들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을 던져줬는데도 빛을 대신 어둡게 만들고 소금의 천국 맛보다도 세상 맛을 더 즐기고
이렇게 됐으니 완전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안 만큼 내 마음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만 그런 바탕만 됐다고 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품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안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당을 짓고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하나 조사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우리 청병하는 과정에 보니까 아브라함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 사레 사라, 야곱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 야곱이지 아직 당신 이스라엘 안 됐어. 야곱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꺾어졌어. 환도 베풀어졌어. 그런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주목하죠. 거기서 출발이 돼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고 하는 거, 여기서 출발한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의 4절 하반절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 말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땅의 믿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복받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의 1절에 보면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천하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받는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10년 동안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브람이 실족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로 하여금 내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말 잘 들으니까 땅에 있는 것 다 상속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5장 1절에 나 너의 방패야, 너 상급이야. 그랬더니 마음이 어두우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저한테 뭐 줬어요? 에? 뭐 준다고 해놓고 제가 그 말에 쏙 빠져가지고 출발했는데 10년 동안 나한테 뭘 줬어요? 그게 85세예요. 그때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땅의 머리의 믿음이죠? 사람의 믿음이죠? 그런데 14년 만에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제 나이가 99이지. 다 알아. 너 이제 완전 실망하고 너는 이제 여호와 잃어버렸지? 쟀겠지? 처음으로 창세기 1장에서 17장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 불가능하다고 너 자포자기했지? 가능성 없지? 너 사라의 나이가 몇이야? 90이지? 경수 끊어진 거 알아? 너 애 낳을 수 없는 네 스스로 알지? 그런데 내가 너 75살 때 부를 때 너는 여태 몰랐어.
여호와라고만 했지 나는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둘이 짝이 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뭐냐? 약속하신 여호와,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뭐냐? 여호와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너는 이제부터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라. 이 말은 전능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되라는 거 있잖아. 이 근거가 뭡니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믿음의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능의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 됐는가 안 됐는가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넘어진 시험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시험은 창세기 22장 시험은 창세기 17장에서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믿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로 창세기 21장에서 말씀대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삭 17년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 됐냐 안 됐냐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말 듣자마자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하루길도 아니고 이틀길도 아니고 3일길은 사람이 많이 변화가 오잖아요. 뭐 작심 3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장작을 패고 이삭을 잡아서 밧줄로 묶고 칼을 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토막을 내서 나무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게 노란자가 빠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 되어지는 믿음이,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 그게 너의 첫 출발에, 그게 너의 이제 네가 조상이 되는 거야. 조상.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처음 출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는 믿음. 이제야 네가 믿는구나. 그래서 아니 세상에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보면은 19절 딱 하나 보면 찍어보면 그래요. 이제야 믿는 게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진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은 살린다. 왜?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0.01%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 봐, 11장. 본향을 바라봤구나. 위의 것을 찾았구나. 동방박사들이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듯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본향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12장에서 말한 그 본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그래서 한 성을 예배했다. 성경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했어요. 16절에 한 성을 예배했다. 그러면 아브람 믿음은 지식의 머리요, 인본주의요, 자기 믿음이요, 곧 땅의 믿음이요,
보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우리는 욥의 나중에 복 받는 것은 많이 좋아하는데 이전에 얼마나 고난당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복은 좋아하는데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성경에서 욥처럼 큰 고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고난이었냐면, 그 거라산 같은 친구들 3명이 신학 박사, 상담학 박사, 목회학 박사, 다 철학 박사들 와서 상담하는데 이 욥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 그가 주장에 강한 거야. 그래서 욥기가 길어지기 시작해. 10장, 20장, 30장 후반에 넘어가니까 이들이 다 포기가 됐어. 손을 놨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는 거야. 말씀을 하는 거야. 욥아, 거기서 42장에서 1절에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못 이루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의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머리의 지식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이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에 욥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4대 자손까지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모든 친구들의 속죄함을 다 만들어주죠. 재물을 보고 딸들까지 전부 다 재산을 분배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딸들이 지상에서 그만큼 예쁜 귀인들이 없었어요. 미인들이었어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전능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제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생명받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때로 어리석고 미련해질 수도 있어요. 욕심이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구통에다 넣어놓고 말씀에 공의로 찍으면 그 어리석은 것이 벗겨집니다. 내 자가 끼었던 찌꺼기가 벗겨집니다. 기름기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위에서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머리로 알고 종교인들은 그렇게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찍어도 벗겨지질 않아요. 끝까지 예배로 말씀과 부딪히고 있어요.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갔는데 종교인들은 두려운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어리석고 미련한 이 껍질이 안 벗겨져. 그리스도인들은 껍질 벗겨져요. 진리의 생명의 빛 가운데 오면 껍질이 막 벗겨져. 내 의도 꺾어져 버리고 내 자아도 벗겨지기 시작하고 내 지식도 막 벗겨지기 시작하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비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요.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과의 막부딪힘의 전쟁이 누구였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끝내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살려내질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했냐. 6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는 거. 안다는 뜻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이제 마음의 성품을 알자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의 성품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교회 중직자들이 사회 문제를 다 일으켜요. 더 그게 안 돼요. 심각해져요. 목회자가 심각해지고, 장로가 심각해지고, 권사가 심각해지고, 교회의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믿음의 진리가 상실됐어.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속 새벽빛처럼 빛이 확 비치냐고. 그 하나님을 알았더니 마른 땅에 비를 내린 것 같이. 아, 이게 진짜 안 거예요.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이 많은 지식의 말씀 가지고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뇌되어 버렸어요. 이 세뇌가 되어지면 자기 선생도 없어요. 아니, 자기 낳은 부모도 없어요. 무서워요. 자기만이 절대적인 믿음이야. 공산주의 막 몸 떨면서 박수 친 거 보십시오. 세뇌되다 보니까. 예? 오늘날도 머리로 두상 귀신 돼 보니까 세뇌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제자들한테 그래,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노땡이야. 천국 비밀이 뭐지? 천국이 뭐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없으니까 비밀이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머리로 알지만은, 이렇게 성령이 네 위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다 흩어질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유익해. 왜? 14장 17절에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간 것을 요한일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왔어. 이제는 머리의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봐보십시오. 이제 알아져. 자기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져. 마음을 알아져. 누구 가르칠 필요는 받을 것도 없어. 이제 여기 있는 그리스도가 알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진리만 선포되어지면 이제 우리 스스로 여기서 모든 찌꺼기가, 기름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남도 모르는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한 거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감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이제 다 감당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제가 이 말씀으로 그래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치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이제 그 바울을 말씀하고 베드로 말씀을 인용해보고 에베소서 마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기차게 하는 얘기 잘 아시죠?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내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세뇌된 거 아니야. 훈련된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 양반 참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그 사람만 가면 은혜를 끼쳐. 그 사람만 가면은 평강을 줘. 화평하게, 화목하게. 누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아, 그걸 제대로 아는 거구나. 뭔데? 머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마음의 은혜와 진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어서 어느 누구 만나도 은혜, 누구 만나도 평강, 화평, 이런 아름다운 하다못해 덕담이라도 야, 당신은 그 말하는 말씨가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당신은 말만 해도 사랑받게 생겼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이 아는 것이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에베소서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7, 19절에서 그래요. 첫째, 제일 중요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유머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지혜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평강과 은혜가 끼쳐지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 깊이, 높이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의 그 하나님의 신성함이 너에게 풍성하게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으로 벅차는 거야. 그리스도의 진리로 벅차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훌륭하죠.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 다 빛과 소금이 되고 모두를 살리고 회복하고 인간적인 구조된 인간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기독교 뭐 4,000명, 2천만 명, 뭐 1,000만 명, 600만 명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문화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지만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예술의 옷만 입고 있고 문화의 옷만 딱 입었지, 지식의 옷만 입었지, 자기 속에는 다 노략물이 있어서 이리와 참 노락거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 보십시오. 왜 13절 하냐면 14절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14절 때문에. 이 14절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되는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니까 뭐야? 계속 사람의 속임수에 받는 거예요. 사람 말에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미칠 정도로 간사해요. 예.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직분까지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이 되면은 덤벼들고 여기에 얼만큼 이익이 있느냐 전부 다
더러운 것을 위해서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내가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기를 축복해요. 이런 믿음 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사람의 말에 유혹받고 간사함에 빠져버리고 사람 말에 요동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줘도 말씀에 서지를 못하고, 그래서 13절 얘기를 한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두 번째, 아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죠. 이것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15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제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현장 일, 예, 교사, 사원, 공무원, 사장, 뭐 과장, 다 현장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갔던 거예요. 왜? 당신 머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구나. 뇌 연구한 박사들, 뇌 과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삐끗했는데 발목이 아파. 근데 그 발목이 여기서 아파서 막 이렇게 아파 이런데 뇌 어느 한 그 분야에서 통증을 여기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뇌 어느 한 상태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제가 이제 뇌 촬영을 해봤어요. 뇌 촬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참 목사님은 운이 좋대, 세상 말로. 왜요? 목사님 뇌를 딱 찍어봤더니 심근경색이 여기서 지나갔는데 그게 막혔으면 뭐 이상이 와서 쓰러지거나 뭐나 뭐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이 자태, 머리 뇌를 촬영해 보면은 분명히 신경경색이 와서 이 주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뇌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전부 머리에서 붙어가지고 이 몸이, 내가 손 올라가는 거 뇌에서 명령한 거예요. 말하는 거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프다, 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뇌. 근데 이 머리의 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분야가 그리스도의 그 창조된 형상에 여기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각하게 되죠. 평강이 오죠.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 오죠. 긍정적이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2012년도 얼마만큼 자랐을까? 깊이가.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본문에 깊이와 넓이와 이 부분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분량으로 이제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그것이 오랜 지난 세월 지나서 70대고 80대였을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고 겉사람은 쇠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영혼 구원의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